네, 2023년 올해 우리 하나 교회의 비전, 뭔지 다 아시죠? 네, 섬김의 공동체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공동체,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올해 초에 어떤 분이 이 섬김의 공동체 비전을 보고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이 올해 교회 일 많이 시키시려고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섬김의 공동체라고 비전을 정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섬기겠지?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가 일차원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섬김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주셨던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든지 아니면 삶에서든지 간에 이전보다 좀 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비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섬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는 핵심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핵심 섬김, 그 방법이 중요한 행위가 바로 섬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충격적인 행동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섬김을 몸소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섬김의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2024년 섬김의 공동체 이 비전을 세우면서 우리 하나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이전보다 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2024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전보다 더 섬김의 사람이 되어 가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여러분 좀 더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좀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좀 더 내어주고 계신가요? 섬김을 행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아마 세상이 아닐까 해요. 직장, 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전보다 좀 더 그들을 섬기고자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섬김이라는 게 여러분 참 어려운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섬김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장 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삼위일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그리고 이해하기 참 힘든 기독교 신학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에 따르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 구절의 뜻이에요. 섬김 받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한테 미쳤다. 이건 여러분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69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할 때 이 사람도 함께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냐, 이렇게 사람을 비난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였죠. 예수님도 여러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찬양과 영광을 받는 걸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방까지 같이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의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섬김을 행하시잖아요. 섬김을 행할 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우선 섬기려고 하면 시작부터 딱 마음에 걸립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섬김과 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섬김을 행하려고 하면 일단 마음의 거부감부터 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될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내가 굳이 해야 될까? 이런 거부감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섬김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거, 이것도 여러분 섬김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아이들 때마다 밥 챙겨줘야 되고 뭐 용돈도 줘야 되고 뭐 돌봐야 되고 하면 여러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사랑이 넘쳐서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만 또 그런 모양이군요. 네, 다 그러면서 그죠? 네. 우리가 그렇게 힘든데도 여러분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해야 아이가 생존을 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도 귀찮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하는 거잖아요. 책임감,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막 인내하면서 하기 싫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하면서 그렇게 섬김을 막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가장 타격을 입게 하는 게 뭐냐면, 섬길 때 우리를 향한 비방, 비난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하다 보면 안 받아도 되는 비난을 받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때 좀 젊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좀처럼 교회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뭐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정말 많이 섬겼어요. 정말 강조해서 막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저는 모르죠.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섬기다 보니까 남겨진 거는 교회로부터 상처만 받고 말만 듣고 비난만 받아서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안 섬기려고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다니고 그냥 조용히 저 혼자만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중간만 간다. 뭐 욕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섬기겠다고 나섰다가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란 거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 안 하고 주일날 여러분처럼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면 저도 얼마나 좋고 편하겠어요. 네. 굳이 목회하겠다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한데 뭐 설교가 이렇네 저렇네 들을 때도 있고, 목사님이 오늘 나랑 눈을 안 마주쳤네, 나한테 무관심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목회 안 하고 그냥 저도 편하게 믿을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섬기다 보면요, 이 연약함과 우리가 가진 한계가 드러나요. 그러다 보면 안 들어도 되는 말을 자꾸 듣게 되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우리가 비난을 듣고요,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우리의 섬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섬김과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땅에서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뭐 헌금 막 많이 하고 뭐 정말 뭐 여러 가지 막 봉사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와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거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연합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직접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섬김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린 거잖아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나의 뜻을 이루려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다니.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시겠죠. 이 원리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비난을 받고, 우리가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속상해 가면서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이 땅에서 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섬기는 사람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섬김이 있는 곳에 연합이 있고 하나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섬기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섬김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섬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너무 사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 너 너무 좋아, 너랑 함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섬길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하는 섬김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배우자가 계속 사랑스럽습니까? 네,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늘 이런 얘기하면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결국은 실망하게 돼요. 사람 좋아하는 분들 있으신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결국 좋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결국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사람이 막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는 언제든 인격의 연약함이 막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막 감정적이 돼서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막 말을 막 내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인 사람이 좋아서 섬기면 결국은 그 섬김이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랑,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섬김의 사랑을 먹고 자란 내가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은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섬기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섬김이 없는 삶,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삶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병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막 베풀어요. 그리고 막 통찰력 있는 멋있는 가르침을 막 주세요. 그리고서는 나를 숭배하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었을까? 아니요. 왜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섬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됐지, 뭘 막 굳이 나서서 섬겨가지고 막 왜 그래, 그냥 뭘 굳이 다른 사람과 굳이 엮여, 그냥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됐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섬김이 없으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섬기십시오. 가정에서 배우자를, 자녀를, 그리고 부모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세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나만 잘 믿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때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 진짜 하기 싫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섬기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저런 인간을 섬겨야 돼 하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섬김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정말 뭐 월급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 영광,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섬겨야 되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왜 나만 이래야 되지? 꼭 해야 될까? 그 생각 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사람은 나를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섬김을 행했다가는요, 그래서 섬겼다가 어떨 때는 안 섬겼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섬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 출신들과 이방인 출신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들은 그런데 이방인 출신들을 향해서 늘 마음에 좀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근본도 없는 것들, 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방자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방인 출신들은 유대인 출신들을 향해서 저 원칙주의자들, 저 앞뒤 꽉 막혀 있는 저 근본주의자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 중 한 편의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이 둘 모두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건데요, 그럼 우선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섬기셨다고 말씀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네, 여기 보면 할례의 추종자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유대인의 종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의 후손 중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보내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섬기셨다고 해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가득히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성경의 책 중에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 가장 잘 보여주신 성경의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소외된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가 누가복음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 같은 인물,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0절, 이렇게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 합독하실 때 이 후반부에서 읽었던 인용된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열방이라는 단어예요. 열방. 열방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자주 쓰이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벌릴 열, 나라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하면 많은 나라들, 여러 나라들, 이런 뜻이에요. 9절부터 12절에 인용된 이 구절들이 뭐라고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을 9절부터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 적대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열방이 경험하고 맛보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열방은 누굴까요? 오늘날의 열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열방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무슨 대단하고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니면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열방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연합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합할 수 있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셨듯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은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 섬김의 목적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냥 이 자체가 아니라요, 그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도 연합하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라오스 비전 트립이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출발하기까지.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김하나 자매가 가는데요, 함께 기도로, 함께 후원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여러분, 모 교회에서는 2차 분립개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또 더 추가로 받아서 현재까지 한 70여 명 정도가 분립개척에 자원하였다고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또 하나의 교회가 이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인근 지역뿐 마을뿐만이 아니라 독일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분립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될까? 분립을 하면 여러분, 일단은 더 많은 섬김이 요구가 됩니다. 떠나보낸 교회도 그렇고 분립되어 나간 교회도 그렇고요, 이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전에는 뭘 섬겨 나 혼자만 예배하지 하던 분들도 하다 보니 섬김의 자리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분립해서 있다 보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분립된 교회로 연결되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분들, 예전에 하나님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교회에 연결이 되고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교회만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이 분립개척이 그런 일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 같이 또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저희 설립 4주년 예배 때 이 분립되는 주안의 우리 교회 교역자와 임원분들을 제가 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4년 뒤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라 해가지고 초대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좀 또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소망을 좀 품고, 우리가 소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그래서 그런 것 비전을 좀 같이 나누고자 초대도 했어요. 여러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또 우리 하나교회는 모자이크 선교를 하려고 해요. 라우터바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조시알 카페, 그 지역을 섬기는 조시알 카페인 카페 모자이크, 이혁 목사님이란 분이 섬기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슬렘 난민 아이들, 또 모슬렘 난민 여성들이 아마 오게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청년부가 아웃리치 수련회 하면서 가서 한번 섬겼는데, 올해는 또 시기가 11월 말 12월 초면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도 행하겠지만 이번엔 좀 성탄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하루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귀하게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슬렘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전하고 함께
나누는 이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전교인에게 이 사역을 좀 열어서 함께 하려고 해요. 뭐 우리가 다 같이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중에 함께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실 수 있고, 기도로 함께 하실 수 있고, 후원으로 함께 하실 수도 있고, 함께 진행할 프로그램에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곧 광고가 나가고 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우리 하나교회는 그냥 이 흐름으로 그냥 가면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좀 제가 열심히 양육하고 그러면 그냥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뭐 그냥 그렇게 커질 것 같아요. 뭐 이게 너무 뭐 교만이 아니라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뭐 교회 커지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게 우리가 이곳에서 존재하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섬김을 행할 때 여러분 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우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잘나서, 내가 더 많이 알고 배워서 너에게 이렇게 섬겨준다,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태도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섬기지 차라리 않는 게 나을 정도로 굉장히 나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막 탁월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섬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섬김은 귀찮고 번거로워요. 그렇지만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사람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